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축복 교회를 우리 주님 피로 값지고 세워 주셨사오니 이전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이전에서 불러지는 찬양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니까 살아서 옆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교통한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동역자분들 만나 뵈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성경 말씀하고 늘 견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가시 동산으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시 동산이에요. 서로 찌르고 찔리는 겁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앞서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닌 가시 동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찝어서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제가 말씀을 다 제대로 경청해서 못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큰 흐름은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제대로 말씀을 받았으리라고 저 혼자 자유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인간과 함께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었다고 창세기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필 또 18절입니까? 18절이라 소리를 하기가 싫어하고 어느 분은 18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거룩하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18이든 우리말로 18절이든 18이 어째서요? 잘못되면
사탄이 지배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고 살고 잠자는 문제, 먹고 입고 잠자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무런 걱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슬픔과 눈물이 체험하게 됩니다. 속고 속이는 생존 경쟁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원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결국은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죄사함을 받는 의식으로서 제물이 필수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 없는 제사는 성립이 안 됐어요. 반드시 그 정신이 신약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래서 많든 적든 간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가 어느 교회가 됐든 기도원이 됐든 어디에 가서 말씀을 선포를 하든 말씀을 듣든 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는 헌금 바구니가 없네요.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헌금 바구니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쪽 구탱이 뒤에다가 헌금 함을 하나 또 만들어 놨더라고. 별의별 그런 것을 다 보게 되는데 또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는 그냥 배춧잎을 이렇게 넣기가 멋쩍어서 봉투에다 더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쓰고 안 쓰고는 각자의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름 안 쓰고 넣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개똥이와 소똥이의 예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에요. 이들은 큰아들은 가인이 자기 밑에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가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벨은 첫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담 하와 부부가 동침해서 첫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하나님 때문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자로 출생한 거예요. 오늘날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큰소리 빵빵 치고 금수저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밑에 동생들을 막 구박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일가 친지들을 구박을 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금수저 노릇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방송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큰 그 대회사의 사장들, 회장들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그것을 드라마화해서 드라마틱하게 연출해내는 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게 했다고 하니까 어느 신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저희들은 딸인데 아들만 낳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이런 개떡 같은 질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녀라는 표현을 딸들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리고 가끔씩은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요즘에 제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문자를 올려드립니다. 카톡과 밴드 가족들에게
문자를 올려드리는데 무슨 문자를 올려드리느냐, 시편 묵상에 의해서, 잠언 묵상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이제 시편 묵상, 잠언 묵상이 다 끝났으니까 뭘 올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 인물도 하고 싶고 성경 기적도 하고 싶고 성경 비유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준비도 다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나도 의문을 가지고 쳐다본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를 읽다가 보니까 이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담임 목사라도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한테 쫓아가요. 제가 초신자 때에 제가 담임 목사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가서 이거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성경을 들고 나가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씀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던 그 집사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문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성경적으로 해주는, 근데 성경은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눈이 영안이 열린 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수두룩벅적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이 가시덤불 세상에 우리가 가시동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장자로 태어났어요, 가인이.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는데 하나님 때문에 등남하였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말은요, 하나님 때문에 등남했다, 하나님으로 인해 등남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등남했다는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가인은 농부예요. 농부. 땅의 소산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가인에 대해서 더 친숙할는지 몰라요. 양으로 제물을 바치라고 그래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 우리 그러면은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는 농사 지은 것이 소득이 나락밖에 없고 쌀밖에 없는데 그걸로 제물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부지중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보면은 전체 큰 흐름, 숲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나무 한두 그루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매주알 고주알 해봐야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줄 알아요. 그 안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냇가도 있고요, 푸른 초장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데 큰 숲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농부로서 땅의 소산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하, 오늘날도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밤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기도회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안 받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이 왜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말미에 그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의 의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받은 이유를 대충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에 오늘 7절까지 봤는데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에 나가서 일하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살인자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은 대신 계명 이어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대인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는 계명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했어요. 자기 더군다나 피부치 지 동생을 말입니다. 들에 나가서. 왜? 이유가 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안색이 변했어. 왜? 하나님이 동생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안 받는 거예요. 나는 곡물로 드렸고 동생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럴싸하지요. 나는 농사꾼이고 동생은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은 양이 있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리고 첫 새끼를 잡아 드렸고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그 두 번째로 그 첫 번째가 아담 하와 부부가 동침해서 장자 가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 하와 부부가 동침하여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순교자 아벨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은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목동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최초 순교자가 됐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쳐 죽여놓고 나서 이렇게 참 인간들의 얼마나 나빤댕이가 두꺼운가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뭐예요? 지세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이러고 따지는 철면피예요. 우리 주변에 가인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농업으로 아벨에게는 목축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불순종의 범죄 후에 엉겅퀴와 가시 땅을 개간하도록 땀 흘리는 수고와 고통과 사망을 죽음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다 네 맘대로 해라. 자유의지를 주어놨어. 네 맘대로 다 된 동산을 네 맘대로 다 하라는.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습니다. 땀 흘림은요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노동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인데요. 우리 옹 목사님 저 은혜 기도원 어지럽던 거 대충이라도 치워놓고 안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그렇게 준비해놓고 나니까 한없이 마음이 기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와서 저 사람도 와서 다 연관되는 사람들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몰라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저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위에서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저하고 인과관계를 맺은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기도해 줘요. 나중에 보면은 이러쿵 저러쿵 평상에 누워서 지금 꼬쟁이 같이 말라져 있는 막대기 같이 마른 막대기 같이 말라 있는 강 목사 강 교수를 보고 아이고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와가지고서는 펑펑 우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병문안 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린다, 신성한 노동을 얘기해요. 이 땀 흘림이 없으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주 밖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직장이 있어도 고민 덩어리예요. 주 밖에 있으면, 직장이 없어도 고민 덩어리예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 신성한 노동까지도, 땀 흘림의 노동까지도 고민 덩어리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땀 흘리면 노동이라고 그랬는데, 이 땀 흘림이 주 안에 있으면은 직장에 있어도 축복이고 직장이 없어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들의 들풀까지도, 하늘을 나르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 가난해도 부유해도 축복이에요. 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어도 건강해도 축복해. 제가 병도 들어봤고 지금 건강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제 기쁨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병들었다가 한번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으면 직업도 노동도 기쁨 충만과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직업도 노동도 고통도 부담도 다 저주이더라 그 말이에요. 찬송가에 보면은요,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할 것 없이 다 나와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철이 든 자식들이 부모를 찾듯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큼 철이 들어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린아이들한테 너 엄마 아빠 하는 거 봤으니까 너도 한번 제사 드려봐. 철이 들어야 제사를 드리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철이 들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들었다 그 말이지. 제사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화관계, 곧 원수관계에서 화목관계를 모색하는 의식이 바로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신을 찾는 이유는요, 사람이 자기 고도, 자기 한계,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지만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찾아 나서더냐 그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인생의 최대 문제는 의식주도 병마도 가난도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입니다. 이는 영원한 고독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행위는 인간이 죄사함 받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만일 내 제사 안 받으면 어쩔 것인가? 곧 내게 내 예배 안 받으시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제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하는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마누라도, 같이 사는 마누라도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고요. 심지어는 막 끄댕이를 잡아서 엎기도 했고요. 뭐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아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성경의 창세기 맨 앞에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서 가인 제사를 안 받으시는 하나님, 가인도 제사는 드렸단 말이에요.
곡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제사를 연락하는 증거는요, 제사 드린 후에 아벨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아하, 아버지가 내 제사를 흠양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구약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기쁨이 없어요. 슬픔 또는 불안하고 초조해요. 이번 일이 과연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제사는 드렸는데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더라 그 말이. 그리고 가인처럼 분노가 폭발해서 지 동생까지도 들에 나가서 쳐 죽이는 그런 행함. 또 안색이 변해요. 사람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죄를 지면 얼굴에 다 드러나 안색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물을 거부하는 그 교훈은요, 거짓 제사, 형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헛된 제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드리면서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헛짓거리 그만하라는 겁니다. 응? 뒤로 가서는 뭘 깐다고 그러지 않아요? 앞에서는 교회 나가고 열심히 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어쩌가 더 뒤에 와서, 교회 뒤에 와서 한번 참석해보고, 아니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무슨 납반대기를 가지고 여기 와서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로 여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기도해도 말짱황이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겠대요.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 가인의 제사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의 제사 거부의 교훈이 바로 선 화목 후 예물을 봉헌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우리 주님도 그걸 교훈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후 좌우에 이런 상황 설명을 쭉 드렸던 거예요. 첫째,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의 제사를. 그러나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에 내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4절 6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기쁘다는 얘기는 믿음, 제사를 드린 사람도 기쁨으로 충만해요. 어떤 일이든 간에 행함으로 제사를 드리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든 어떤 형태로 제사를 드리든 간에 기쁨이 충만하면 응답이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피 제사 대신에 곡물 제사를 드렸어요. 곡물 제사를 아무리 산더미 같이 드려도 피의 제사,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죄사함의 원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를 요구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곡물로는 죄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우리 죄인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아벨은, 최초 순교자 아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아벨은 의롭다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의롭다함을 못 받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피로써 감춰졌을 때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곡물을 드릴 제물입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앞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 그 피를 뿌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성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는 거절이 없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구절은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이 되기 위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이든 두 마리의 양이든 반드시 죽어서 피를 뿌려야 가죽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의 곡물 제물은요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벨의 피의 제물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 의롭다함을 받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키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사 드리는 걸 비유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아벨은 피의 제사를, 가인은 곡물 제사를, 그리고 아이는 의롭다함의 제사를, 그리고 가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연락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아야 의인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의인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내 죄 가지고는 내가 천국에 못 가요. 내 이름으로는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간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도 내 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못 가는 천국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 피의 대가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 곧 소나 양과 비둘기의 피를 제물로 요구하셨던 것을 봅니다. 제사나 예배는 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들여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휘장을 가르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졌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것이에요. 이제 아벨의 제사, 곧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 의의 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